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목욕탕은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가지나 대야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목욕을 하거나 대야에 물을 담아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바가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바가지 2개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머니, 혹시 바가지가 2개시면 제가 하나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먼저 와서 사용하고 있었고 내가 필요하니까 바가지 2개를 사용하는 건데 왜 내 것을 달라고 하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바가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씻고 목욕을 다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아까 전에 자기에게 바가지를 빌려주지 않은 아주머니가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들리니까 듣게 되고 또 듣게 되니까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가지를 빌려주지 않은 사람이 지인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저 이번에 기도원 다녀왔는데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말씀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바가지 하나는 나눌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은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바가지는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는 바가지를 나누고 싶지 않아도 바가지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왕이 임명합니다. 왕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영토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총독의 자리였고,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임명을 받은 총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총독이었냐? 그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장에서 왕과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왕에게 돌아오겠다, 왕의 옆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총독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해결할 문제가 많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간이 늘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총독이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왕이 있는 수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되었고, 권력이 있는 자가 되었고, 지위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와 지금 느헤미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곧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지 않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것을 강제로 취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권리, 이익, 유익, 기득권 등등을 누리지 않았다. 아니,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이 말은 내가 할 일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총독으로 온 이유는 내 주머니에게 많은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고, 우리를 위해서 왔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집중해야 하는 일은 이것뿐이다. 여러분,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 가장 막강한 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마음만 먹으면 백성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자리가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도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겠다. 나의 욕심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것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포기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연히 누리지 않고 포기했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느헤미야처럼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 받을 수 있는 권리들, 특권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을은 갑에게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해도 을은 갑에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했고 성장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무서움이기도 하죠. 한 사람의 가치관, 한 사람의 철학, 한 사람의 비전과 꿈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많이 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존중받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느헤미야가 된다. 가능할까요? 가지고 있어야 누려야 존경받고 존중받고 또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느헤미야가 된다. 느헤미야처럼 산다.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포기한다. 가능할까요?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바가지 2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가지 2개로 목욕하는 건 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아주머니는 오늘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늦게 가면 목욕을 편하게 하지 못할 거야. 바가지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는 수고로움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찍 와서 편하게 바가지로 목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가지 2개로 목욕을 하는 이 아주머니에게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욕할 수 없습니다. 이 아주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아주머니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였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바가지가 2개신데 제가 하나만 사용해도 될까요? 이 말에 기꺼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다면, 그리고 이후에 바가지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이 아주머니가 기도원 다녀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9월달 주제는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랑이고요. 또 정의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2개의 큰 기둥의 문화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2가지의 기둥은 우리가 꼭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사랑과 정의라는 문제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던져본 질문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가지가 2개라면 하나는 이웃에게 주어야 합니다. 바가지가 2개라면 하나는 나눠야 합니다. 바가지가 2개라면 기꺼이 우리는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아니 오늘날로 치면 500만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은 상당히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산다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를 이렇게 나눌 줄 아는 삶을 산다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서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를 포기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이지만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누어야 할 바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하는 바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바가지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똑똑해서가 아니구나.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느헤미야를 따라온 것이 아니구나. 그는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본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했고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당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진실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길,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길,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아니 어쩌면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문화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이식시키고 정착시켜 정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문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